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 김선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지를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귀한 선물인 이 성경을 주셨다는 데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감사함을 좀 놓치기도 하는 그런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가 그 종교개혁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386년 주후 386년에 이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운 유명한 교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없었고 굉장히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많이 쫓던 사람, 정욕을 쫓던 좀 방탕하게 문란하게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나름의 고민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했고요. 철학 사조에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 이렇게 못 믿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386년에 자기 집 앞을 이렇게 거닐다가 정원에서 이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 아이들이 막 하고 있었습니다. 뭐에 홀리듯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약 성경을 그냥 이렇게 쫙 폈는데 그때 펴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거기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살지 말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을 살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했고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 후에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북아프리카의 주교가 돼서 감독이 돼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주요 체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그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특별히 율법으로 틀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 그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선물을 또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죄를 거기서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믿음이 없다가 믿음 생기는 데까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타가 되어주는 얘기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귀한 책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는 책,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함정, 이 맹점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날 휴일이기도 하지만 명절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이 달력을 통해서 볼 때는 제수요일,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내용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중요했는데요. 큰 항구 도시 두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교통과 무역의 어떤 그 매개가 되는 도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융성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고요. 교통과 무역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오가기도 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고, 그러다 보니 이 문화와 종교가 많이 거기서 발전했던, 많은 문화와 종교가 또 교차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살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잘 살고 화려한 것, 일견 좋아 보이지만 이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종의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 외향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좋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골마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문화와 종교가 착종이 되고 이렇게 혼합이 돼서 뭔가 정결하지 않은 그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년 반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견고해졌고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막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에 분파가 막 생겨서 패가 갈려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다양한 형태의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혼이 빈번히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 질서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뭔가 신앙의 결이 좀 달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열광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막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터진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열심히 세운 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과 해답들을 편지로 정리해서 그 공동체에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주목했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적지 않은 분량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방언 문제였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와 다른 좀 기묘해 보이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관심사, 관건은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이 겪게 될 그 미래의 구원, 그것을 확증해주는, 그것을 미리 경험케 해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그 당시 교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그것을 확증하고 싶고 확신하고 싶어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 내가 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그들은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나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할 수 있음에 의해서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괜히 위축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내려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만 성령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느끼고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자체 모두가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구원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 외에도 그런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록들을 열거를 해줍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은사들이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은사들이다. 방언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은 그 하나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협력을 해서 이 몸이 유지가 됩니다. 각기 기능이 있고 그래서 고유 가치를 이 모든 각 지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몸을 비유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씩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각기 연결이 돼 있어서 협력을 합니다.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며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이제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로서 다 고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귀결을 설명을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가치가 있어서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존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할 때 바울은 한편으론 그들의 상황에 공감을 해줘야 된다.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있는데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기 고유의 어떤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이 공동체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여해 주신 하나의 지체인 것이죠.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돌봐줘야 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처음엔 시작하지만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우해 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이 돼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유기적으로 존중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토대가 이해가 되어야 오늘 말씀이 이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의 그런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는 그 은사들이 다 존중받아야 된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얘기한 다음에 이런 은사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더 큰 은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사모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이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과제로 부여를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어떤 숙제처럼 우리들에게 안겨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같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죠. 여러 은사 얘기를 했었는데 신유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것, 또 믿음.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은사를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 바로 이 순교의 은사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은사들 다 가치가 있지만 굉장히 상대적인 은사들이다, 제한적인 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지금 중요해 보이는 이런 은사들은 의미가 다 반감이 된다. 그때가 되면 유효하지 않고 무용이 되는 그런 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내가 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회상하는 것처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된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와도 절대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끝까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은사들은 퇴색되지만 사랑은 퇴색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은사다.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이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막 어쩌면 뿌듯해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사랑의 유형을 설명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데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믿음, 소망, 이런 목록을 바울은 쭉 열거를 합니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이웃사랑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고요. 적극적인 거는 뭔가 힘을 써가지고 도와줘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록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해악을 안 주는 데 집중한 일종의 소극적 차원의 사랑의 목록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에 사랑은 이런 걸 거야 라고 해서 이 목록을 정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진공 상태에서 이 목록을 구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랑의 모습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한 사랑의 유형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요, 온유하셨고요,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치 않으셨고, 무례히 굴지 않으셨고, 성내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불의 대신 진리를 따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사랑의 유형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목록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그런 사랑의 유형 목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목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목록을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요즘 최근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오래 참고 계신지, 온유하게 살고 있는지, 시기하지 않고 있는지,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 성내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의 과제인데요. 이런 목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참기 쉽지 않고요, 시기 안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교만 안 하기가 또 쉽지가 않고, 자랑 안 하기가 쉽지가 않고, 성내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지만으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큰 은사, 이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고요. 또 사모하라고 말을 하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것이기에 주신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의지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시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성내지 않는 마음 주시고, 기타 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실천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씀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